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익숙한 것으로의 도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마지막 당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만남이라면 뭔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꽃씨를 잘 돌보아라. 이 꽃씨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 큰 상을 주리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모든 백성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꽃씨를 받고서 열심히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순박한 한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 소녀도 그 꽃씨를 받아들고 화분을 구입한 다음에 그 화분에다 꽃씨를 심고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소녀가 심은 그 화분에는, 꽃씨를 심은 그 화분은 꽃이 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화분에서는 울긋불긋 그렇게 멋있는 꽃들이 피어나는데 오직 그 소녀의 화분에서는 꽃이 없이 그저 흙만 있는 빈 화분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에 드디어 심사의 날은 다가왔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름답게 피운 그 화분을 길거리에 내놓고 자랑스럽게 화분 뒤에 섰습니다. 소녀도 빈 화분을 가지고 와서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그곳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임금의 화려한 행렬은 도착이 되었고 마차에서 내린 임금은 꽃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 볼수록 임금의 얼굴은 기쁜 기색이 없이 오히려 점점 슬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녀의 화분 앞에 도달했을 때 임금은 드디어 크게 만면의 웃음을 띄우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야, 너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사실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삶아서 죽은 꽃씨를 나누어 줬단다. 근데 사람들은 나를 속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냈지만 너는 내가 준 씨를 그대로 가지고 정직하게 내 앞에 내놓았구나. 저는 이 동화인데요, 이 동화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전국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아름다운 화분 속의 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화분은 우리의 인생을 뜻하는 것이겠고 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화분에서는 어떤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꽃이기 이전에 정직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씨앗을 받았을지라도 그 주신 씨앗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키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꽃씨를 정직하게 키우기보다는 꽃이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그런 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우리의 인생의 화분에 심기만 하면은 그곳에서는 번영과 성공이라는 화려한 꽃을 피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주장을 곰곰이 살펴본다면은 어쩐지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꽃이 자체를 바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씨앗이 무조건
물질적인 부라는 꽃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의 삶은 화려한 저택을 짓고서 많은 종들을 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삶, 또 12제자가 살았던 그러한 삶은 그러한 화려한 삶, 번영의 삶, 성공의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을 읽어보시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자로 살 수도 있는 반면에 가난하게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느냐 부하게 사느냐,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또 씨앗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서는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소서. 여러분들 필요한 양식 다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죠? 그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자로 혹은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드는 그런 씨앗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씨앗이라는 것은 그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만약 열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만약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만약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신앙일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꾸짖었다라는 대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대목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주님은 온화하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훈련시켰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군사가 훈련받는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제자들이 훈련을 받는 이유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서 별세하시는 것을 보고서 모두 실망해서 싸움터를 등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패배감으로 낙담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열정을 회복하라. 능력을 기대하라. 본문 15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역의 스케일을 느끼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뉴욕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단지 미국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큰 스케일의 사역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만 당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고 함께하라고 또한 충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온 세계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품을 정도로 포용적이고 열정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울러 이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위대한 학력을 가지고 내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내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부를 가지고 내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가진 나는 전혀 뒤로 물러설 필요도 없고, 전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전혀 그것을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고 가장 위대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복음이라는 씨앗을 제대로 키운 사람은 모두 이런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쳇바퀴 도는 듯한 그 삶 속에서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신앙의 씨앗을 내가 제대로 잘 보관하면서 키우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향한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 본문 17절과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성령님은 그분의 인격과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내 자아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강력한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갈구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소유할 때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으로 일대 전환이 되는 그런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실수를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고 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믿음은 그가 죽기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세계적으로, 포용적으로, 열정적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신앙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그런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결국에는 맺게 되었는데, 그 결국이 바로 오늘의 본문 20절인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스크린을 보고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또 신앙의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품게 만드시는 그런 씨앗이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게 만드시고 성령의 능력과 동행하게 하셔서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을 이루는 씨앗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정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면서 그것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열정을 품을 것인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간직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것인가 라고 실질적인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답변은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방탄복은 회전에서 들어오는 총알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방탄복은 화살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집중해서 압력으로 들어오는 그런 화살을 방탄복은 막아내지 못하고 그 화살은 방탄복을 뚫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중해서 들어오는 화살의 힘은 총알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파괴력 있는 집중만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면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민하는가? 왜 우리가 열정을 잃어가는가? 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갈망하지 못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잡한 삶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가지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지치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집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해서 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일 가운데서 많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 나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는 순식간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편의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당장에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여러분의 돈 씀씀이가 갑자기 바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혹시 아직까지도 내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가치관을 계속해서 점검해 가지 않으면 오늘 변화됐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익숙한 삶으로 내가 변화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매일 매순간 점검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나 일주일 동안 나의 가치관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이 예배에 오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것도 그들이 이전에 익숙했던 삶으로 도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11 제자도 한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그만 시련이 왔을 때 그는 다시 이전에 익숙했던 갈릴리의 바닷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2가지를 상기시킵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온 세계를 품는 그러한 너희들은 세계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에 감동받은 제자들은 그 좁은 갈릴리 바닷가를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저 넓은 세상,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 갔고 아프리카로 갔고 그 도마는 그 멀리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원동력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걸어서 어떻게 해서 인도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 모든 원동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너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그들은 인도까지라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열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을 확실히 전해놓으라고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는 열정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누려받기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그걸 갈구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을 붙들고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민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고민하는 사람이 그 문제의식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신앙적인 고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생선 장수가 있었는데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이곳에서 신선한 생선을 팝니다라고 간판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아니 이 간판에서 신선한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신선한 거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신선한이라는 말씀을 간판에다 넣으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속이기 위해서 신선한이라고 썼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신선한이라는 글자를 빼십시오. 들어보니 그럴싸해서 그 사람은 간판에서 신선한이라는 글자를 뺐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손님이 와서 말하기를 이 간판에서 이곳에서라는 말을 빼십시오. 당연히 이곳에서 생선을 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래서 간판에서 이곳에서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아니 간판에서 왜 팝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거저주지 않고 파는 것이지 왜 돈을 받고 파는데 팝니다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그 글자를 내리세요. 들어보니까 그 말로 그럴싸해요. 그래서 간판에서 팝니다라는 글자를 뺀 것입니다. 이제 무슨 글자만 남았습니까? 생선이라는 글자만 남은 거예요. 생선이라는 글자만. 그런데 앞불사 마지막 손님이 들어오더니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판에서 생선이라는 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근처에 오기만 해도 생선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당연히 생선을 파는 곳인데 왜 생선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습니까? 또 그 말 들으니까 그럴싸해요. 그래서 간판에서 생선이라는 글자도 내렸습니다. 결국 이 가게는 간판이 없는 가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가게는 장사가 되지 않아서 가게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것은 이래서 안 해도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해도 돼 라면서 자꾸 빼면서 우리의 신앙 포텐셜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향한 열정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세계는 무슨 세계야 이 어려운 세상에 바로 이곳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내일은 인도 모레는 러시아 또 내년에는 스리랑카 그게 다 무슨 필요가 있어 다 붕 뜬 구름 잡는 소리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생선잔수처럼 그들의 신앙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빼어서 결국에는 간판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간판에는 뚜렷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색깔을 드러내는 명확한 글자가 여러분의 신앙 간판에는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열정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신앙 간판에 명확하게 새겨야 할 열정, 능력 두 단어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빼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열정, 능력 이 두 단어는 우리의 신앙 간판에 명확하게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판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익숙한 곳으로 도망하거나 도피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명확한 신앙의 간판을 드러내는 열정과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